자,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4장을 공부할 차례인데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을 좀 복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영상은 됐는데 음성이 기계음이 들리면서 녹음이 되질 않아서 이렇게 우리 유튜브에 올리는 우리 성경 공부 중간에 빠져먹고 그렇게 올라가면 또 그것도 결례고 하니까 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또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지식이 또 돼야 되고 또 배웠지만 또 지난 시간에 지나쳤던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보강해서 또 복습하는 시간 그렇게 갖고 또 4장도 이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5절을 지난 시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15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예화를 들어서 설명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관례대로 말한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언약을 세우면 그 어떤 맹세를 하거나 그러면은 더 이상 거기다 덧붙이거나 폐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증서나 어떤 증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확정되어지는 것이고 폐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17절에서도 마찬가지를 말하는데 17절에서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의 관례대로 또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는 영어 성경들 그리고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들 아주 아쉽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문맥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2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미리 확정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미리 확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율법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게 되시는데, 그것은 폐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된 것이 먼저 된 것을 어떻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수 없듯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 것이죠. 하고 있는 그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었었는데 그것은 두 가지죠. 그래서 약속들이라고 두 가지로 육적인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영적인 하나님의 자손들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씨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씨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단수 복수도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삭을 통한 약속의 씨, 바로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인가요? 거기서부터 이미 그 여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씨, 단수로 말씀하고 있죠. 개역성경은 거기서 또 자손, 후손 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닫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두워지게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아니라는 단어가 삭제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아까 보다 말하는데 2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28절에서도 그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29절에서는 너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면이라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렇게 확정하신 언약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선취, 특권이라는 말도 있는데 먼저 된 것이에요. 그렇죠?
구약 신약이라 해서 신약이 나중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신약이 먼저 된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나중에 추가된 거라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고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해진 것이에요. 율법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래 없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더해진 것이에요. 그들의 범법함 때문에 그들의 그 죄 문제를 처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율법이었고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율법을 주시지만 그들이 지킬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교만하게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쌍방간의 언약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그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네, 그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15장에서 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봤지만 그 15장에서 그렇게 그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혼자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크고 두려운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공포가 내리면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혼자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제 중보자는 한 편만의 중보자가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신약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언약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확정하신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반면에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중보자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 약속된 시가 오셨고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가 중보자였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19절이죠. 아까 읽지 않은 19절에서 후반절을 보면 약속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오늘날도 율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안식일을 이야기한다든지, 언약, 유월절을 이야기한다든지, 어떤 먹는 것으로 또 어떤 행위로서 의롭게 되고 자기 열심히 교회에 다녀서 어떤 선행을 행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구원받을 수 없지만 의롭게 될 수도 없지만 그래서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없다는 것이죠.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하여 되었을 것이라. 율법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의도 율법으로 인하여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온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2절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우리 행한 것이 죄밖에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마에게 내가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복은 죄들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복된 사람입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아닌 것이죠. 대통령을 하고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고 그런 사람이 복된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 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한 가지 일, 버킷리스트 1위, 죽기 전에 해야 할 꼭 한 가지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착하지 못해서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기도 해요. 그죠? 의를 행하기도 해요. 그럼 그 얼마나만큼의 그런 선을 행해야지 하늘나라 들어가나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누가 그런 기준을 정하겠습니까? 마더 테레사라는 여자처럼 그렇게 해야 하늘나라 들어갑니까? 아니죠. 확신도 없어요. 그녀가 죽을 때는 괴성을 지르면서 아주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죽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확신을 갖지 못하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해서 우리가 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늘나라 죄와 하나님 사이는 우리를 담처럼 막아버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테, 다시 말하면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도록, 우리가 죄값을 갚아야 할 어떤 값도 남아있지 않도록 남김없이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형벌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또다시 어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다녀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3일 동안에 지옥에 다녀오셨어요. 사흘낮 사흘밤을 지옥에 다녀오셨어요. 그 혼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아니에요. 혼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혼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사흘낮 사흘밤을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것이죠. 내 죄가 바로 그렇게 끔찍하고 그렇게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저 그냥 무조건적으로다가 다 이 죄인들을 하늘나라 들여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지 못해요 여전히. 그러나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 구원인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뭐 칭의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고 뭐 원죄만 용서되고 자범죄는 용서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자범죄가 용서 안 됐으면 뭐 그것 때문에 지옥 가요? 그럼 뭐 예수님은 뭐 헛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차피 구원 받기 전이나 구원 받은 이후나 또 죄를 짓는 것인데 한번 물어보세요. 예, 최근에도 제가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짓는 죄 때문에 계속 그렇게 배웠죠. 성화구원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 났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저녁 시간에 자백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시간도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 가는 거죠. 그 교회를 잇따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기도, 그거에 관계 있는 문제지 자백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러한 죄, 내가 오늘 뭐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렇게 그걸 미워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주님 앞에 자백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 간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지옥에서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걸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 있고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는데 그 영생이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끊어지는 게 영생이래요. 믿다가 죄를 지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다시 뺏어가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영원한 생명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들의 교리로 무슨 칭의구원, 성화구원, 원죄는 용서되고 자범죄는 용서 안 되고 그런 걸 가르치니까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마귀들의 교리로 그게 장로교고 감리교고 성결교고 루터교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고 있어요. 그거를.
그럼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데 이단이래요. 네. 성경 침례교회 치면은 이단이 이게 먼저 뜨죠. 이단이라는 단어가. 그건 맞아요. 바울도 이단 소리 들었고 예수님 이단의 우두머리였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단 소리 들었는 거예요. 마녀 사냥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세례를 자기들이 줬는데 침례받았다고 해서 재침례교도들을 싸그리 죽여버리는 6천만 명이나 죽었어요.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세례 어렸을 때 받았다가 다시 침례받았다고. 거룩한 성모교회를 카톨릭을 무시했다고 말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이제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왔다 이거죠. 믿음이 왔다고 뭐라고 합니까? 23절에서 믿음이 왔다 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안에서 감시를 받았고 나중에는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랬는데 율법은 그렇게 우리를 가두는 교도소와 같은 것. 좀 너무나 지나친 표현 같지만 너무나 감시를 받는 것이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차 타고 가다가 감시 카메라가 있죠. 그죠? 80이라고 써 있죠. 80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 감시라는 거죠. 이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면 감시하고 있다가 카메라 딱 찍으면 벌금 날라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런 80, 90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놨어요. 어겼지? 그러면은 자기가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는 집안에 키운 그 짐승을 갖다가 죽여야만 하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얘가 죽어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그림자고 무엇을 통해요?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 이제 대개 속에서 양 잡고 뭐 소 잡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도 또 뭘 안 먹고 손대지 마라, 맛보지 말라 뭐 이런 것들 그건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제사법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율법을 또 알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상고하라.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상고하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그냥 지 목사 말만 믿으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요. 셋째 하늘에 못 간단 말입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거죠. 묵상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서로 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대적 경륜 가운데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아주 오래전에 언약을 맺으시고 확정을 하셨어요. 거기는 누군가가 중보자가 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25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지도교사, 영어로는 이제 스쿨 마스터,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보모 또는 이제 유치원 선생님, 뭐 그 정도, 초등학교 선생님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나 초동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걸 가르쳐주는 선생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2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뭘 빼면 안 돼요? 아까 개역성경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빼면 안 된다고 했죠? 그 몇 절이었어요? 아까? 17이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17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빼버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마찬가지 여기서도 26절에서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 단어를 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들도 밖에서 뭐 CCM 부르면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버지께로 돌아와 말하지만 끝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YMCA도 YWCA, 로마 캐톨릭, 개신교 말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다면 우리가 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서 나간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 원래부터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죄인이 돌아오는 것에 우리가 이제 적용해서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것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일차적으로 말하고, 이스라엘은 첫째적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상태가 돼 있죠. 자,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교회만 데리고 오면은 다 구원받나요? 아닌 것이죠. 어떤 목사가 설교할 때 그랬다 그랬죠. 네,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기가 막혀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대요. 제가 불신자였을 때요. 내가 교회를 갔었는데 목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 파리가 미국 갈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나 파리가 미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비행기 타면 된대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어요? 못 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죠? 교회 타면 된대요. 교회만 다니면 된대요.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은요, 저 시골에 교회가 없는 사람들, 교회가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다리가 불편해서 교회를 못 가는, 병원에 계신 분들은 교회를 못 가는데, 교회를 다녀야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면 그 사람들은 어찌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있겠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다. 내 죄를 다 속하셨다. 대신 속하셨다. 대속하셨다. 속죄하셨다. 네, 다 속하셨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분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의 그 고백을 보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믿었다고 해가지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것만 생각한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쌀이 떨어지고 뭐가 없고 그런 것도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영원히 산다니까요.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잃어버리면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불평만 나오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도 모른 채 살면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개가 토해낸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고 나서 그 진창 속에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뒹굴게 되는 것이죠. 개 돼지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7절에서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우리가 침례라는 것은 잠기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또 침례를 받았을 때, 다 일어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다시 일어났다. 오늘 이제 우리 또 침례식 있지만,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의 옷으로 옷 입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옛사람을 죽은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내 옛날의 죄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내가 못 박힌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나는 안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안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28절에서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인종 통합주의자 또는 뭐 어떤 성별 차별 없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하여튼 필요한 것들, 심지어는 정치인들도 성경의 어떤 것들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성경의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면 되게 고상한 것처럼 또 되게 유식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지만 또 인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말씀들을 그렇게 또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써먹는 거죠. 우리 어크만 주석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인종차별 폐지론자들을 위한 또 다른 교리적인 장애물을 그랬는데,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 여전히 있잖아요, 그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역시 종들아, 주인들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까? 그러면 남자가 이제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됩니까? 뭐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남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는 여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성별 구분이 없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신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고, 성직자와 평신도 구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영적인 신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신분을 말하는 거죠. 신분은, 영적인 신분은 그렇지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종과 자유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헬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는 또 여전히 종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인으로 사장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막 사장님을 갖다가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오히려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지 그냥 뭐 그런 기준 없이 다 하나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지위, 신분이 하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29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이라는 거죠. 가정하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씨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씨, 그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던 그 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부럽잖아요. 네, 우리는 뭐 삼성의 아들, 그 이건희 아들 이재용이 부럽지 않고, 이재용의 아들 있나요? 없죠. 딸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기껏 해봐야 얼마나 돼요, 그거. 가져봐야 이 땅에서 생명 얼마나 돼요. 이제 이재용은 얼마나 그걸 가지고 부귀영화 누리겠어요. 나이가 50 넘었죠? 이재용? 왜 그 양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뭐예요, 그게? 좀 있으면 나이 먹고, 아이고 뭐 놀고 싶어도 돈은 많은데 뭐 할 거예요?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놀아봐야 뭐 할 거예요? 아무리 놀고 해봐야 만족 있어요? 없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없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슬퍼하시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종과 다를 바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의 우리는 자,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다시 이제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견주어서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들은 종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3장에서는 지도하는 선생, 지도교사 또는 가두는 경찰 같은 모습으로 율법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보호자와 청지기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이 또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죠. 종노릇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새 언약이, 새 신약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종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종으로 불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의 예언적인 부분,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택한 자로 그 안에서 내가 내 혼이 기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으로 오셔서 또 그분께서 그 율법 아래서 나시고 또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러한 그 흠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튼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은 율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다루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초등학문에 그렇게 종노릇 하듯이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뭘 먹으면 안 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거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신분을 얻은 것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우리는 종이 아니고 우리는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가 된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요, 이 양자 삼는 것은 어린아이를 삼는 게 아니에요. 입양을 하되 이것은 상속자로서 받는 어른 아이를 그렇게 입양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성숙한,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상속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것을 어린아이들은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 아래 있던 성도들은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린아이다라는 거죠. 종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인이고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우리는 성숙한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들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람을 또 예로 들면은 아브람도 이제 이삭이 있었지만 이삭을 위해서 청지기가 있었죠. 엘리에셀이. 그가 자랄 동안에 아브라함이 이제 늦게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 엘리에셀이 그 아내를 또 구하러 우리가 가는 것을 보게 되죠. 리브카를 구하기 위해서 가고 그 기도하고 그렇게 구해서 주고 하는 그런들. 그때까지 엘리에셀이 다 그렇게 지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자라나서 상속받을 쯤에 되니까 이제 엘리에셀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여자의 씨, 그녀의 씨, 남자 없이 동정녀 탄생 예언했던 그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때라고 하는 것은 2절에서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으신 때를 말하는 거죠. 2절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으신 때, 예수님께서 오실 그 약속의 시가 오실 때를 말하고, 그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말하고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들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적으로 아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민족적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더니 그와 같은 신분을 얻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각 개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고 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함이라고 또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되풀이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행했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이집트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랬지만 그것을 되풀이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으니 이는 선지자가 주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노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예의 자리에서 속박의 멍에를 대신하기 위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아셔야만 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함을 배워야만 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것을 그대로 다 하셨던 것이죠.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도 거기서 고난을 배우시고 그렇게 순종을 배우셔서 아브라함의 씨를 그렇게 또 입으셨고 시험을 당하시고 그러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5절에서처럼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들의 신분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들은 여전히 종으로 있고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에 대환란에서 그들은 정결케 되어야 되는 거죠.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들이 다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율법 아래서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너희가 아들들임으로, 이제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아들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아들들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다 같은 것인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게 되심으로써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짓게 된 것이죠. 아바 아버지, 아바는 뭐예요?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약속하신 씨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바라는 말 참 정감 있는 말이고,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말하는 게 아바인 거 아시죠? 아바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제 임금을 부를 때 왕자가 뭐라 부르죠? 아바 마마 그러죠? 아바가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영어로는 ABBA. 아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BB니까. 원래는 약간 순한 발음이긴 하지만 아빠예요. ABBA. 아빠 우리는. 쌍용 그러면 SS 쌍용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상용이 되는데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죠. 특권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바 아버지. 그 아들이 있는 자들은, 이제 아들의 영을 가진 우리들은 또 그와 같은 신분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프레이어는 에스크와 같은 그런 뜻입니다.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그래서 정감 있게 부르는 게 좋겠죠. 아바 아버지. 그냥 아버지.
아버지, 저희 뭐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뭐든지 필요하면 구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혼자 끙끙대는 게 아니라 무엇이나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신분을 우리가 얻었음에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공부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